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기본 본능이 뭔지를 아는 게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망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욕망을 정확히 알고 인간관계를 한다면 그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 기본 욕망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다 가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공통적인, 보편적인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드러낼 때 어떤 사람 말을 세련되게 하고 행동을 세련되게 할 뿐이지 그 속에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욕망은 다 같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보통 소원을 얘기할 때 그 소원에는 뭐가 있어요? 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간략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욕망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욕망이 뭐냐 좀 분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생존 본능의 욕망일 거예요. 그건 기본 본능 아니에요? 그죠? 살으려는 본능. 정말 살고 싶다는 말이죠. 생존 본능. 우리가 가끔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죽고 싶다고. 살아서 뭐 하냐고. 그죠? 그러면 옆에서 그럼 죽어 하면 뭐라 해요? 화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 표현이거든 이게. 죽고 싶다는 게. 살고 싶다는 얘기죠. 이것이 다르게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죽고 싶다 하면서 나는 살고 싶다는 표현이 뭐냐면 맨날 죽고 싶다면서 자꾸 뭘 찾는 사람이 있어요. 뭘 먹으려고 하고 식탐하고. 그죠? 죽고 싶을 때 자꾸 그런 생각을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힘들 때 의외로 막 소유욕이 강해져요. 뭘 챙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막 생식 본능도 일어나고요. 뭐 이런 것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본능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을 것이에요. 기본적인 욕망 우리 알잖아요.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찾아요? 엄마 저부터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누가 가르쳐줬나? 이건 본능이라고요. 이런 본능이 빠졌다 애한테 그건 죽어요. 이게 이 인간의 본능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본능이 있냐 우리에게는 평등코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건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본능이라고 해요. 이런 거죠. 누가 이거 가졌으면 나도 갖고 싶은 거야. 누가 저 차를 샀으면 나도 저 차 샀으면 좋겠다. 사층이 땅을 사면 배가 부르다잖아요. 나도 갖고 싶다는 얘기야 그거. 그러고 아주 못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너도 못 가지라 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파토 넣는 사람 있잖아요. 남의 가졌으면 그것 때문에 괜히 긁어 막 질투하고. 이게 바로 본능이거든 사람의. 평등코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사람과 같아지고 싶고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냥 내가 참고 그냥 좋게 넘어가니까 그렇지 그게 속에는 다 있거든요. 억누르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평등코자 하는 본능이 사회적 본능으로 나타나지만 두 번째 소속력으로도 나타나요. 어딘가 끼고 싶어요 사람은 자꾸. 무슨 클럽, 친목 모임, 무슨 동호회. 내가 거기 안 끼면 이상한 거야. 뭐 사자클럽, 노타리 클럽 있잖아요. 막 그런 데 안 끼면 괜히 그거 있으면. 그리고 그거 꼈다는 것을 막 마크 붙이고 다니잖아. 자랑스럽게.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것이 못 끼면 우리는 어린아이들 같은 왕따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인 같고 이런 사람들은 막 투명인간 취급할 때 이거 진짜 힘들어요 살기가. 뭔가 소속돼서 그 소속된 그런 곳에서 내가 끼고 싶은 그 욕망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똑같이 너나 나나 다 평등하다. 똑같은 사람다 이런 욕구가 다 있어요. 이게 누가 하나 딱 잘난 척하면 싫은 거예요 그게.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정치적인 본능이 있어요. 정치하면 요즘 뭐 인식이 별로 안 좋지만 사실 정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응? 발을 좀 다스릴지 바르게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럼 어떤 뜻이냐면요. 남들보다 잘나고 싶어하는 본능이에요. 정치적인 본능은.
뭐 하면 1등하고 싶잖아요. 우승하고 싶고. 그것뿐만 아니라 뭘 해도 승부욕이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본능이거든요. 애들 보면 어른도 똑같아. 어떻게 보면 서열 딱 정하잖아요. 순서 딱 정하잖아요. 이게 다 정치적인 본능이거든요. 은근히 내가 좀 더 높으면 뭔가 지배코자 하는 게 있어요. 소꿉장난을 하든 아니면 조그마한 뭐 영토를 가지고 뭐 있던 뭘 하든 내 마음대로 누굴 지배하고 싶자 하는 그런 은근한 본능이 더 있거든요. 그건 뭐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다스리라는 본능이 있잖아요. 이 다스리는 본능 참 중요하죠. 문제는 뭐요? 남을 다스릴 줄 알면서 자기를 못 다스리는 게 이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기도 다스리고 남도 잘 다스리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전혀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남을 다스린다? 이거 심각하죠. 이런 건. 그게 정치적인 본능이 뭔가 되고자 하는 본능, 다스리고자 하는 본능,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다 정치적인 본능이에요. 사람은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에서 보면 장자하고 주자가 제일 많아요. 가장에서도 제일 큰 사람이 뭐야? 가장, 장자 쓰잖아요. 학교에서는 반장 뭐 이렇게 나오고. 주자는 언제 쓸까요? 집에서 가장 하니까 이제 주부들은 열받잖아요. 그때 주자 쓰잖아요. 무슨 주자 써요? 주인 주자 쓰잖아요. 내가 저 사람 장이고 나는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게 은근히 사람 본능에서는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본능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본능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해요. 본능은 그 물줄도 되는 거예요. 본능? 하나님 만드셨잖아.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실 리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질, 그 어떻게 물질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것대로 하나님 뭐 아무 소리 안 하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본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축복하시잖아. 그렇죠? 그 본능을 알고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셔요. 먹고 싶은 본능. 그 음식 주시잖아. 소유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의미가 없지. 근데 이런 본능이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커다란 복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금욕주의자 아니면 염세주의, 뭐 비판주의죠. 비관주의자도 아니에요. 첫째가 되고 싶은 욕망 나쁜 거예요? 잘 되고 싶은 욕망 좋은 거잖아요. 이거 절대 버리지 말아야 돼요. 소유욕 괜찮아요. 그게 소유가 왜 나쁜 거예요? 평등하지 않은 인권적인 욕망 그것도 좋아요. 계속 얘기했지만 다만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본능도 있잖아요. 상대도 나도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지도 않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이게 문제인 거죠. 나의 본능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승화시켜 나가냐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래요.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네 본능이 있지 않느냐. 네 본능이 좋아하듯이 남의 본능도 인정해 줘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나가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좀 구해라.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한 어머니가 왔어요.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나의 두 아들이 있는데 즉 야고보 요한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 내 아들을 좌쪽 우측에 좀 세워달라고. 치맛바람이 부른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어머니들과 약간 비슷하죠. 예. 두 아들이 예수님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럼 출세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욕망이 더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제자 됐으니까 이제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이 어머니한테 있었던 거죠. 사실 요한, 야고보 위치도 괜찮았잖아요. 12제자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물론 수제자였고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좀 읽어보면 아 요한, 야고보가 그 다음에 따르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3명만 데리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그 딱 3부분 나와요. 첫 번째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과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 만날 때 그때 그 세 제자만 딱 데리고 가고 또 언제냐면 야이루의 해당장 야이루의 딸을 살릴 때 죽은 사람 살릴 때 그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가요. 마지막에 언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12제자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갔는데 마지막 함께 있었던 제자는 뭐예요? 세 제자야. 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 위치가 괜찮다는 걸 알죠. 근데 좀 더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뭐라게? 좌측 우측 첫 번째 두 번째 좀 해달라. 그럼 베드로는 좀 빼달라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이 출세해야 되니까 베드로 좀 빼달라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 이 어머니가 청탑이 있게 보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참아서 그렇지 똑같은 욕망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욕구가 있죠. 근데 사람의 욕망은요 끝이 나야 끝나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 배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싶잖아요.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잘하잖아요. 눕고 싶잖아요. 눕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잠자고 싶지. 잠자야 끝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심하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죠? 나오지 않잖아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소원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시고 높아지고 싶은 거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생각할 것이 있다. 그 전에 갖춰야 될 것이 있다. 나의 욕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또 알아야 된다. 욕망과 더불어 뭘 더 해야 될까?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4가지가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을 좀 전하게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2절에 딱 나와요. 느낌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욕망 있잖아. 그 욕망 글쎄 욕망이 다한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 좌우편에 어머니가 와서 앉게 해달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는 그것을 당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인 거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전혀 다른 거야.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구할 때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어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구해도 이건 힘든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죠. 지금 예수님은 상황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에 지금 앞선 거예요. 예루살렘 향해서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 가고 있는데 그 도중에서 이걸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세베대의 어머니, 두 아들의 어머니는 세상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 마지막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가는 길이고. 자신의 좌우편에 앉는다면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십자가 좌우편에 죽어야 돼.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허락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손해인지 이득인지 모르고 구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제대로 구하고 있는 건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준다 했을 때 여러분 뭐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냐고요? 한번 스스로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딱 한 가지 구한다면 하나님께 이걸 구하겠다. 각자 생각이 다를 거예요. 욕망이 다르면.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나는 뭘 구해야 될지. 나는 성령 구하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겠어. 누가복음에 나오죠. 뭐 그게 상당히 좋겠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느냐.
너의 욕망이 너한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손해되지 않으냐. 예수님이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라. 또 두 번째는 22절 끝머리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의 그 전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잔은 뭐예요? 결국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겠느냐. 좌우편에 앉는 거 그래 인간의 본능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그 먼저 할 일이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게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원에 대한 합당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청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공짜처럼 그렇게 제약은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말에 불황당 같은 놈이라기 저놈 새끼 불황당 같은 저거 무슨 얘기예요? 불황당? 땀을 흘리지 않는 인간이라는 거죠. 땀을 흘리지 않고 뭘 얻겠다? 성경에도 이게 나쁘게 생각해요. 공짜는 죄다. 이건 결코 복이 아니다. 요행 이거 아니다. 모르 가도 서울만 간다. 이것처럼 진짜 나쁜 말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바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결과만 보잖아요. 결과가 다 결과가 올바랐고 아니 결과가 진짜 좋았으면 과정도 다 미화시켜 버리잖아.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 나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죠. 모세를 생각해 봐요. 과정은 모세가 좋았지만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변화산성에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내가 인생 살다가 결과가 나빴어. 그러나 과정이 좋았다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인정하실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그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배우는 것 같다. 뭐 먹고 살려면 뭐 자기 일 뭔가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 가르치면 도둑질 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그 얘기가 많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 은혜 받았으면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면 상속자답게 고난도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내가 사도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고난을 나도 같이 채우겠다. 이런 자세였단 말이죠. 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욕망 중요하다. 그러나 욕망을 위한 과정도 너무 중요하다. 결과만 보지 말라. 결과 속에 있는 내가 치료할 대가 분명히 치료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쭉 하시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지명한 사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잠언에 이런 게 다 많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내 욕망이잖아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확실히 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인내, 내 희생, 내 수고. 그건 내 거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뭐 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사명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하면 돼요. 여기서 제가 스스로 목회하면 여기서 목회하다 가면 돼요. 최선 노력하면 다 돼요. 이거 갖고 막 성공해야 되고 남한테 막 드러나야 되고 막 최고가 돼야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거 안 되더라도 그냥 이 과정 내게 주어진 거 최선의 노력하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잘 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또 잠을 주신다고.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뭐 했어요. 근데 그 욕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잠도 못 자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오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내가 편히 잘 수 있고 근심도 없고 감사하다면 이게 진짜인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가 뭐 어쩌고 뭐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하시던지 그들이 받을 것이라. 그건 그거다. 그 사람이 그렇게 올라왔으면 그것뿐이요. 거기에 높낮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차별하고 높낮이를 정하고 거기서 자격지심이 있고 거기서 자존심상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신앙이 참 멋있는 신앙 아니에요? 그 모르겠든. 네 번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뭐예요? 마지막 준 건데요.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면 그런 거죠. 먼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뜻은 뭐냐면 남들이 저 사람 높아졌다. 저 사람 참 큰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 저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거 당연한 사람이야. 그래 그렇게 저 사람 높아져야 돼.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삶을. 저놈이 저렇게 높아져서 나는 왜 못하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도 저 사람 저래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미국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다음 학기에 되면 기숙사를 새로 정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먼저 이제 기숙사 좋은 아무래도 같은 기숙사지만은 좋은 경관도 좋고 시설 좋고 뭐 여러 가지 편리한 게 있잖아요. 그걸 먼저 찾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장사진을 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밀려온다는 거죠. 좋은 방 선택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해인가 그 학생이 일찍 왔어. 정말 일찍 왔는데 자기가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기숙사에서 가장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머지 방 그걸 먼저 선택해버린 거예요. 거기 있던 사무처장이 이상한 거예요. 뭐 이런 애가 있나. 다들 좋은 방을 갖겠다고 나들 아우성 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 학생만큼은 그게 아니었어. 하도 이상해갖고 이것을 총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이만저만해서 이런 학생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총장이 그 학생 이름을 적어놓더래요. 아 그러냐고. 그러고 10수년이 흘렀어요. 그 학생이 그 학교에 총장 돼버렸어. 추천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갖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고 이러면 안 되겠죠. 사람의 욕망은 다 똑같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의 종이 되면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떨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기본이라는 거야. 먼저 종이 되고 섬기는 자 되라.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맞아. 저분은 당연히 저렇게 해야 돼. 저분이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진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끄트머리에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런 삶의 자세,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난 섬기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들 위한 대속물, 희생, 이걸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마지막 때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며요. 예수님의 제자가 닮는다며. 그러면 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첫째가 되는 욕망, 이거 버리지 말아요.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 버리지 말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버리지 말아요. 돈 많이 벌고자 하는 욕망 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탓하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첫째 봉사하고 둘째도 봉사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순종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이렇게 왔다. 예수님의 삶의 철학, 예수님의 삶의 목적, 자세, 우리도 본받으면서 우리의 욕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